야,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1번째 강의 시간, 우리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는지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사도행전의 거의 끝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60번, 61번 정도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은 본문은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보고를 하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킨다. 바울은 왜 그러냐? 그러자 바울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을 하죠. 어차피 정결례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여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정결례를 치르지 않은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목까지 네가 정결례를 값을 치르고 너도 정결례 의식을 더하면 사람들이 널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교회 지도자께 얘기하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율법을 잘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사람의 목까지 그 정결 예식을 내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하겠습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참 좋고, 끝나고 나서 정결례가 끝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온 손님을 맞으려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게 유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뭐 해도 꼴 보기 싫은 것처럼, 바울이 꼴 보기 싫으니까 뭐 해도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됐어요? 거기 이방인이 있는데 성전의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야, 제가 성전에 가가지고 이번에 정결을 했다는데 이방인을 성결례 시킨 거 아니야? 성전을 더럽힌 거 아니야? 라고 막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때는 이때라. 막 기회만 잡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때는 이때라고 하면서 바울을 막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군중심리라고 우르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바울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마침 그 소문을 누가 듣게 되어집니까? 천부장이 있다가 막 그때 막 6월절 근처에 되다 보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다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바울을 막 신문하려 하게 되어지죠. 당시에는 천부장이 유대인들 소동의 중심이 된 사람 잡아다가 족쳐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다 물려라. 막 한참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더 막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안 돼서 조용히 부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시끄럽느냐? 네가 좀 말을 해봐라.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겠다. 네가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뭐 때문에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바울이 막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걸 신문하기 전에 이제 막 일단 한 대 치고 정신 좀 빼놓고 하려고 했더니만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누구다?
로마 시민권자다. 천부장이 놀란 거죠. 자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지고 겨우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됐는데, 뭐 천부장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은 뭐 도지사급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권력가입니다. 당시에 한 지역을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힘을 가진 자였죠. 당시에 실세였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니까, 야,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로마 시민이었다. 단순하게 뭐 미국 시민권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시민권자라는 것은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다섯 출신이요, 원래 내가 가말리의 수제자이며 원래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내가 좀 있다. 학식적으로 보나 우리 집안으로 보나 우리 집은 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세상적으로 말로 쫄은 게 된 거예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그 집안에서 날 보복하면 어때? 그러니까 천부장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의 백그라운드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거든요. 실세한테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손해보니까 조용히 놔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놔주지 아니 사람들의 소요가 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유대 공회에 넘겨버립니다. 원래 천부장은 유대의 공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 사람 내가 물어보니까 로마 법으로는 내가 신문할 게 별로 없다. 그럼 니들의 법이니까, 니들이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니들이 한번 판결을 내봐라. 그러면서 제안을 하자 바리새인들을 때는 이때라 그래가지고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제 수많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약 72명이 되는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국회의사처럼 본인들의 의결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사법권까지 갖고 있었는데, 다만 사형에 관련된 것만 로마법이 갖고 있고 자신들의 법들은 자신들의 자치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의회를 열어서 바울을 신문하는 게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의회 가운데 이제 천부장이 주관하에 이제 사도행전인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진 거죠. 최고 의결권을 가진 공의회가 열렸는데, 바울이 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떠오른 말이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어요. 첩첩산중이 뭐죠?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바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하여져서 몰매를 맞을 뻔하다가 로마 재판에 이제 송구되어지고 겨우 풀려난다 싶었는데 또다시 유대 공의회의 재판소를 열게 되어지면서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바울은 이런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앞에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쫄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법원에 가가지고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안 쫄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대법원까지 상소돼가지고 지금 뭐 죄인이로 신문만다. 그것도 내가 고소한 것도 쫄릴 판에 누가 나를 그 고소해서 지금 온 국민이 나를 지금 하겠다. 여러분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지방법원 가가지고 그것도 서는 것도 되게 쫄리거든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서 잘 안 서봐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 자리에 쓴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떨린 자리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았는가, 그의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그 담력을 우리 누리다 성도들이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처럼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절에 아까 다시 보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나와져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거침없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랐다. 신앙의 위기 가운데 이길 힘은 저는 이 양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구리니까, 양심이 온전치 못하니까 작은 시험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의심과 교만과 불충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신앙의 위기 앞에서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올바르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령한 것들을 보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것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정함이 있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나같이 대머리 까진 거? 아니면 나같이 뭐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울이 저는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 이런 양심에 있어서 거리낌 없는 거, 나의 정함을 좀 본받아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전하는 나의 이 담력을 너희들이 좀 본받아라 라고 저는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잘난 척하느냐라고 본받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져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양심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양심이란 스스로 깨끗함이 아닌 타자의 인정까지도 사실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양심이다라고 하면은 내 스스로 깨끗한 거, 나는 당당해,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양심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양심이란 말은요, 원어를 보면 시네이 데세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이거는 시네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네이 데세이라는 함께보다 함께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는 나 혼자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은 뭐가 필요하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것을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그것을 알 수 있을 때 그거는 양심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깨끗해라고 겉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누가 봐도 저 사람 신실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직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착해, 이게 양심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인만 착해, 주변은 다 아닌데 본인만 착하다고 막 믿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본인만 몰라, 다 아는데 본인만 의롭고 본인만 올바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양심에 선한 게 아니라, 양심에 거리낌 없는 게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만 거룩한 척, 혼자만 의로운 척. 오늘 보면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가 그랬던 거였어요. 아나니아 혼자만 의로웠어. 혼자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야. 근데 정작 그의 심복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고 화가 있었고 성격이 급했고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메가더는 양심 실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전체가 건강한 양심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렸다. 뭐가 잊어버렸다고요? 영적인 양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에 살다 보니까 혼자만 의로운 거야. 혼자만 잘났어. 혼자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교회 양심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양심이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한 양심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식이에요. 죄책감과 죄의식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린 죄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죄책감은 되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맨날 나는 죄인이래. 근데 그것이 의로운 뜻으로 죄인이 아니라 맨날 죄책감이야. 나 같은 게 뭐라고, 맨날 혼자만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막 나는 할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교만한 거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죄의식은 늘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늘 깨달아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하나님 없는데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다 하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진짜 우리 가운데 죄의식을 갖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거,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난 미워했다고, 난 미워했나 봐, 내 양심이 이거밖에 안 되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 없는 거, 하르마티아, 하나님이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 단순하게 내가 교회 다녔어,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알아, 그것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우리는 만족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계시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늘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내가 뭐 복음을 증거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이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양심이 선한 건 전혀 생각지 않아. 하나님 없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한테만, 아니면 혹은 내 자신에게만 그것만이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깨끗해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깨끗하게 하느냐? 우리의 양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 비결은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한테 조금 선하게 한다고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아를 때,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당신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거룩하게, 조금 더 말하면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성화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얘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되어지고 가장 소중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계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의 옵션으로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옵션 가운데 하나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친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고, 직장일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훨씬 많고, 나의 건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훨씬 많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훨씬 많이 앞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삶이 되어졌을 때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 싸우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죄와 피 흘리기 싸운다라는 것은요, 성경은 딱 단순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빠 죽어도 여러분 진통제 먹고 나오고 싸매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리기까지 주님 앞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니까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와 싸우되, 죄라는 건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거다.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거다. 우리 이걸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죄라고 하니까 미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 예배 한번 안 지켜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어도 전혀 그거에 대한 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 의식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빼앗겼어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죄라는 말을 잘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게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무겁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거에서 조금 열외 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걸 많이 뺏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상처라고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지 않고 그건 상처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고, 그걸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양보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예요. 믿으십니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은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분위기야. 당신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사람 모욕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예요.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다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 우리는 양심의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우리는 이거를 되게 좀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입을 치라. 우리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 윤세말 총사님 오셔가지고 그 입을 치라. 근데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네 입을 치라, 내 입을 치라, 이 정도 좀 생각하셨는데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당시에 입을 치라라는 말은요, 채찍으로 치놨어요. 채찍으로. 근데 그냥 가작 채찍도 아니고 그 끝에 갈고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면 입술이 다 떠덕떠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피가 고이고 실제로 되게 모욕적인 것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모욕적으로 여겼던 게 무엇이냐? 뺨 치는 거하고 입을 치는 거. 이게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뺨을 치거든 오른편도 내밀라, 이 말이요 엄청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그냥 우리 기사되게 한 대 맞았어. 우리도 한국 문화에서 대가리는 예를 들어서 엉덩이 맞는 것까지는 그냥 견뎌도 뺨 맞는 거를 되게 수치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엉덩이 맞은 건 내가 잘못해서 맞을 수 있어,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뺨때기 맞는 거는, 뺨을 맞는 건 되게 수치스럽게 여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내밀어라. 자존심 다 내버려라 라는 뜻이거든요. 넌 자존감 없어, 넌 자존심 없어. 그냥 죄인이라고 했나면 오른뺨 내밀고 왼뺨도 내밀어. 가장 수치스러운 거를 감당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말하자마자 별 말도 없이 하는 신앙의 양심상 별로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입을 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쳐버리라고. 그러자 바울이 화가 났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쳐? 하나님이 널 칠 거야 라고 사실 다 얘기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자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내가 볼 때는 바울이 아마 이렇게 심령투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렇게 그딴 식으로 살아가면서 감히 나를 치라 그래? 네가 무슨 범위로 나를 치려고 그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치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이 아나니아가 엄청 대제사장이라서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면은 역사서에 보면은 그가 되게 백성들이 바치는 11조, 쉽게 말하면 공금 행정도 많이 하고 성격이 되게 급박스럽다라고 요세푸스라는 유대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역사서가 있는데 실제로 이 아나니아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되게 사치가 많고 욕심이 많고 성격이 급하며 탐욕스러운 자다라는 말로 정의를 할 만큼 역사적으로 볼 때 되게 많이 성격이 급하고 안 좋았던 대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몇 명 있는 줄 아시나요? 대충 나오는 게 신약에만. 일단은 바울을 안수했던 게 아나니아죠. 그리고 또 앞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재물을 바치려다가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또 아나니아가 나와요. 우리나라 영자처럼 가장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아나니아예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라는 흔한 이름이었지만 대제사장까지 올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회칠한 담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표현이에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선 사람이 얘기한 거죠.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갑자기 꼬리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막 회칠한 무덤아, 네가 나를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걸 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비방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꼬리를 팍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대제사장을 조롱하는 것이다. 나 몰랐어서 그런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되게 직관적인 사람이고 막 이렇게 가식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막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되게 정직했고 그거에 있어 되게 좀 직선적인 사람이었는데 저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그걸 반증해 주는데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 앞에 보면요, 형제들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형제들아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일까요? 나쁜 표현일까요? 좋은 표현이죠.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고서는 형제님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니그들이라고도 얘기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과 같은 형제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바울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이겨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지,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내가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실은 양보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누가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뭐 영적이라는 거에서 막 신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사람은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악을 선으로 이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 글자. 저랑 성씨가 같아요. 그리고 이름은 사기라고 불러요. 누굴까요? 이삭.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성인지도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들 멍하고 계시기란 물어봤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씨예요. 같은 이씨예요. 우리 같은 종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씨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블레셋 그랄 땅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는 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리브가를 취하게 되려고 하죠. 누가 했던 짓이에요? 아버지가 했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우리가 이거를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소수 및 족파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파로 살고 큰 부축국가로 연합국가로 보통 살 때였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연합국가 가운데 작은 지파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도 알지만 골리앗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좀 거칠어. 그러다 보니까 기선제압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막 빼앗기도 하고 갈지도 하던 좀 흉악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땅에 거하려다 보니까 양들을 끌고 목축업을 그 땅에 거하려다 보니까 뭔가 거래가 필요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마음에 드는 거예요? 리브가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걸 내가 안 됩니다, 내 아내입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아내를 빼앗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그의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누이를 속이게 되어지니까 그걸 취하려고 하게 되어지죠. 근데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씨앗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경험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 꿈속에 나타나서 그 두려운 모습, 온몸에 막 열이 나면서 막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너 그럴 땅 어느 지역에 가서 여기서 살아라고 얘기해죠. 근데 때마침 아브라함이 예전에 파놨던 우물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가지고서 우리 선조가 팔았으니까 당시에는 우물을 판 사람이 소유권이 있었어요. 아무리 땅이 있다 할지라도. 왜?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귀해서 땅을 판다고 대나가나 나오는 게 아니야. 막 깊게는 막 몇백 미터까지도 한 200m 이상까지도 판 우물이 있을 만큼 이 바위를 파면서 우물을 파는 거기 때문에 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브라함이 있었네. 아버지가 파는 거네. 우리 아버지가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쓰려고 하니까 점점점 이제 아브라함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목동들이 화가 난 거지. 아니 어디서 굴러먹은 개벽다구가 와가지고 지들이 막 번성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우물을 메꿔버렸어. 치사하게.
원래 있던 우물이니까 안 되니까 메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삭은 그거 갖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문 닫아버린 다음에 가버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막 장사 이뤄가지고 막 장사 대박 나가가지고 거기서 맛집 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오더니만 문 닫으세요, 가세요. 요거 우리가 할래요 하고 한다 버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뭐 이런 싸가지 하겠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막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방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이 거길 그냥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또 열심히 우물을 파기 시작하죠. 어쨌든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왜? 그들에게는 생명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우물이 나오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옆에 있던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거를 듣게 되어지네. 야, 기껏 뺏었더니만 와가지고 또 팠어? 그거 또 뺏었어. 이삭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도망가가지고 또 파기 시작하는 거야. 팠더니만 또 나왔어. 그래가지고 또 쫓아와. 또 파고 뺏고 그걸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까지 도망치다가 이제 블레셋 끝자락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이스라엘 끝자락인 부엘세바까지 가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가 어디에? 이스라엘의 끝자락이요. 진짜 사막 끝에. 정말 끝에 가가지고 팠더니만은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뺏어도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오고 블레셋 왕이 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쫄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야, 우리 평화협정 맺자.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먹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평화조약 맺자.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은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었어요. 부엘세바가 무엇이냐? 언약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 아마 예측건데 7개의 우물을 파지 않았을까? 7번 용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지 우리는 한 개, 두 개 뺏기면 벌써 내 힘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 어떻게 갚아?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어봐라. 저걸 어떻게 죽여버리나 어떻게 씹어버리나 이런 생각 우리는 가득 차게 되어지죠.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원수를 맡기는 사람이 영적 사람이다.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혹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 들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제 마음이 안 된다고 기도해가지고 고난 당하잖아요. 제가 깨달은 건 그 기도가 응답돼도 기분 나쁘고 응답 안 돼도 기분 나빠. 첫 번째 응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에 기분 나쁘고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된 것에서 그 사람 다치잖아요. 괜히 미안해서 기분 나빠요. 미안하다니까요. 같은 성도인데 안 그래요? 그게 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다시는 제가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시편을 따라하냐고 저 원수의 대적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거는 원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네요.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성도들이 무슨 예고를 해도 저는 절대 성도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거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거 싸우고 있어봐야 나만 손해야. 안 그래요? 저 인간 왜 그래? 저 인간 나를 이렇게 왼수했어? 저 인간 왜 안 풀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돼? 여러분 그건 그대로 끝이에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여라도 그 사람이 뭐 안 풀리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도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지. 저 인간 어떻게 씹어 죽여? 하나님 뭐 하시나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내가 이 교회 옮겨야 되나요? 이 교회 옮긴다고 하나님이 바뀌시나요? 그것도 아닌데 이 교회 옮기면 끝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그게 영적인 사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의 생애를 인정하며 나가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공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논제를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활도 있음을 믿고 천사가 있음을 믿고 영에 있음을 믿는데 내가 부활에 그걸 증거하려다가 이 꼬라지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뿌리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이 사내들은 공유에는요 3개의 파가 있었어요. 그 주된 파가 사두개파,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한 게 바리새인파, 그리고 그 밑에서 조금 이제 서기관 역할을 했던 게 에세나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 세 파가 주로 이제 의회를 공유를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당, 뭐 국민의당, 뭐 야당, 무슨 정의당,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있는 거죠. 이 파가 있는데 신학적 차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두개파는 어디서 출신이 되어졌느냐? 옛날에 구약에 있는 사독 제사장이라는 파에서 내려왔어요.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쉽게 말하면은 왕족은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골 성골 비슷한,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골, 그냥 뼈대부터 그냥 제사장인 집안들이야. 그 계보를 따라오다 보니까 그 사독이라는 말을 따라와서 사두개라는 말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집안 대대로 뭐하는 집안들이었어요? 제사장 하다 보니까 이 사실 이 사내들의 공의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건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이 항상 거기에 메인 의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주요 파가 사두개파가 많았어요. 이 사내들은 공의회에는. 근데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론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게 누구냐?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좀 기원이 조금 그보다는 사두개파는 좀 약하긴 한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뺏겼잖아요. 그러면서 독립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그 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 같은 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시딤이라는 경건주의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시딤이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원이 되어져서 우리는 파리새우 해가지고 분리되어진 자, 나는 불리는 뜻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래 하면서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것들이 변질되어지면서 거룩한 척은 하지만 정치적인 집단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싸운 팀들이 되었죠. 왜? 예수님은 정치인들과 싸우지 않고 주로 이제 서민들과 상대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로 서민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 성경이 여러분 볼 때 조금은 더 쉬워질 거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두 파에는 중요한 신학적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뭐 침례교, 장로교, 뭐 순복음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거의 비슷하긴 해요. 거의 정통 교단은. 근데 여기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뭔 차이가 있었느냐? 바리새파는 부활과 그 다음에 영과 천사를 믿었어. 이게 있다라고 믿었어요. 영적인 걸 그래도 좀 영적으로 좀 민감했어요. 근데 사두개파들은 말 그대로 맨날 제사장만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걸 별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는 좀 그런 거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파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건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믿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나마 좀 신학적인,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부활이 있다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거 별로 싸움하지는 않아요. 뭐 부활이 다 있다고 믿고 뭐 재림이 있다고 믿고, 근데 그 차이는 약간 있지만 대부분 믿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의 차이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하면 안 된다, 방언은 없다, 기적도 없다, 또 심지어 뭐 어떤 영적인 것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근본주의자들이 주로 그렇거든요. 말씀만 있으면 되지, 뭐 영적인 게 왜 필요하냐, 은사 사역이 왜 필요하냐, 뭐 귀신 같은 거는 없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뭐 방언한다라는 거, 은사적인 것들을 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리다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있음을 믿는 교회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기적을 믿고요, 성령이 지금도 방언을 주시며 영적인 능력을 선포하고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믿고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이 뭐 다른 교회에서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지적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귀신이 있어? 알아?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방언할 줄 알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세계가 실제고 그 실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은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편안하게 잘 먹자, 잘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다는 거예요, 한복판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영적인 것에 너무 무감각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지만 영적인 삶을 무시하면 마치 눈 가리고 권투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막 우리를 막 공격하고 있는데 막 사방팔 막 때리고 있고 막 우리 영적으로 막 쓰러지고 막 맞고 있는데 눈 가리고 막 싸우려고 딱 맞고 어디 때려 쉽게 가면 여기가 있고 막 여기 때리면 여기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깨어져야 돼요. 영의 눈이 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제가 있음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가 몸부림치고 나갈 때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의를 갖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막 한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게 장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머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지성도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싸우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무엇이 제약된 건지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오늘날 사람들이 별로 공부를 안 좋아해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 되게 싫어하더라고. 하자고 하면 제가 성경 공부 하자고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을 못 봤어. 여러분 세상 일도 바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제가 목장 모임 때 성경 공부를 시키겠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든 시키려고. 여러분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 성경 공부도 어떻게 하면 세상 얘기할까 막 이거 씨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영적인 일들에 관심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진리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둬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빨리 싸웁시다. 전신갑주. 뭐 해야 돼요? 이거 뭐예요?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발이 아니라 평안이 주는 복음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신발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럼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생. 우리는 평안이 주는 복음의 신발. 믿으십니까? 복음이 주는 평안의 신발인가? 어쨌든 그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여러분 이것들을 잘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면 빨리 이거라도 하세요. 이렇게 알았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장했습니다. 이거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실제 가운데 있다. 기도 받을 때만 귀신 있는 것 같고 뭐가 목사님의 영적인 사역에만 귀신이 있는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귀신이 끊임없이 역사한다니까요. 늘 여러분 마음을 건들고 있고 여러분 생각을 좌지우지 하려고 여러분 상황을 막 뒤집어 나가지고 여러분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가운데 놓고 이제 바울이 이제 부활이 있다는 영을 믿는다라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갑자기 싸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네가 맞냐, 너 잘못했다, 맞나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난장판이 되어진 거죠. 오죽했으면 이 천부장이 그걸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가운데 껴있다가 너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끌고 나옵니다. 그러다 니들끼리 싸워 하놓고서는 영내를 끌고 와가지고 밤에 있는 거예요. 밤에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꽃이다, 니들끼리 잘 싸워라 이러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은 어쨌든 그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끊임없이 구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제를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질지라도 니들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막 싸우고 난장판 벌이고 있냐 없냐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울의 곁에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라는 말을 보면요, 다르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뭐 담대하라 얘기만 아니라 내적인 기운을 차리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용기 있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천마디 만마디 한다고 위로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면 돼요. 제가 여기까지 경험했던 거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딱 한마디면요, 그것들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쫙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막 얽히고 설킬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풀리지?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딱 한마디 던져주잖아요. 마치 열쇠처럼 우르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미 자신이 로마에 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나요? 이들 가운데 내가 구원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로마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못 벗어날 것 같은데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해. 내가 반드시 너를 지금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가 너를 증언하게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쫄지 마. 내가 이미 계획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날마다 고민할 거예요. 요즘에 참 무더위가 많죠. 또 요즘에 또 코로나와 감기와 독감들이 여러 가지를 막 있다 보니까 잘 낫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다이도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2주가 넘게 열이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면서 낫질 않더라고요. 좀 난 것 같아서 약을 좀 덜 먹이려고 했더니 그 약을 안 먹이려고 하는 순간 열이 올라가지고 또 다시 그 다음날 병원 가고 또 약 먹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집사님들이 이제 뭐 감기로 인하여져서 뭐 폐렴으로 인하여져서 막 심각해져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믿습니다. 아파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렵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렵다고 우리가 나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위로를 가지고 오늘 내가 내 곁에 서서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식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풀려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또 시선을 빼앗기고 나의 육체적 어려움, 관계 속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주님이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10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땅끝에 정말 절벽 가운데 떨어질 위경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 잊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내가 의로운 손에 너를 붙들고 있잖아. 뭘 쫄고 그래, 뭘 떨고 그래. 그럼 오늘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 있고 쫄기도 하고 낭망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 믿으며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누리아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선을 악으로 이겨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양심에 거리낌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마음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듣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계시겠지 라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서서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초청하고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는데, 언성은 나도 모르게 또 육의 생각이 메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이라는 것은 그저 귀신이 보여지고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무엇보다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영적인 생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진정한 영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며 그것을 돌파되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라 왜
컨늘스로베 걸어봐 연늘스로베 걸어봐 디스로베 걸어봐 연늘스로베 걸어봐 위로바라베 컨늘스로베 걸어 연늘스로베 걸어봐 디스코 위로바 연늘스로베 걸어 연늘스로베 걸어 연늘스로베 걸어바라바라바라 연늘스로베 걸어봐 걸어바라바라바라 위로베 컨늘스로베 걸어 연늘스로바 위바발라바 걸어바바바바발라바 위로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컨늘스로베 걸어바라바라 위바발라 연늘스로베 걸어봐 카데스크로베 걸어 연늘스로베 걸어바라 연늘스로바 위바바바바바라 연늘스로베 걸어바라바 위바바바바발라 걸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바라바라바 견들스라바카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며 하나님 다시금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베베디스크라바 크라발라바 견들스라바 크라발라바 크라바 크로로로로로로로 위바바바발라 여러들스라바카 위바발라바 크라바라바라바 견들스라바 크라발라바 크라바바 위로레 견들스라바 크라바 견들스라바 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로바라바라바라바라바 견들스라바 카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발라바 크라바라바 견들스라바 크라바라바라바라바 크라바라바 위로바라바라 견들스라바 크라발라 견들스라바 크라바라바라바 크라바라바라바 위바바바바바바라바 크라바라바라바라바 크라바라바라 고르바라바라 견들스라바 크라바라바라바 위바발라바 크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바라바 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견들스라바 크라바라바라바라바 위바바바바 이제 훌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탐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지 아니하며 생각 가운데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 우리 가운데 원망으로 언제부터 우리 가운데 미움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안에 양심의 능력이 무뎌짐을 우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의 화인받은 양심들이 하나님 우리 나와 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바라 연늘스라바 카바바디 큰늘스라바카 와바바바바바라 연늘스라바 카라바 연늘스라바 카바바라 여바카 위바바라바 카라바라바카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용배와 진리의 어리띠와 아버지 랜들스럽게 구원의 들고와 아버지 복음의 평안 내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아버지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어지고 아니면 남은 것은 주의 보혈로 덮어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며 위바바 델스의 그 억울함에 당하지 아니하며 위바바라 무기력함에 빠지지 아니하며 영적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죽은 뼈들이 다시금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지혜 정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게을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일에 바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전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빼앗긴 열정들 우리 안에 빼앗긴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와카발라 연늘스라바 카라바카 우리의 빼앗긴 생각들 나태해진 마음들 아버지 무더위에 빼앗기고 세상의 아버지 칼날하게 빼앗기며 세상의 질감에 빼앗겼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각들이 이 시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바디야바바바바디 카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발라 연합한들스러베 그라 연들스러베 그라발라웨 그라발카 우아바바발라와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카바라바라바 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바발라와 그라바라바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저주에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바바바바발라 연들스러베 그라바 연들스러베 그라바 칼라와 칼라바라바 마음의 주장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아버지 선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와카발의 연내스럽고 언제부터 죽은 하나님이 되어졌습니까? 언제부터 무능력 하나님이 되어졌습니까? 언제부터 멸시받는 하나님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라이 엄마만 내 서랍에 카라비에 내 스카바 비라바이 내 서랍에 카라비에 내 서랍에 카라바카 우리 마음 가운데 죄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무거운 것들 주님 앞에 토로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토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이라바 칸넬스라베 카라바 연넬스 위로 연넬스라베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넬스라베 카바야 올라 카바야 바라바라 카바야 바나야 바라 카바야 바라 와바라 카바야 바나이스 나이스 카바야 올라 카바야 와바나야 카바야 라 카바야 바나야 바라바라바라바라 라바라 카바야 바나야 바라 카바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저 입술로만한 고백, 교회에 와서만 위대하신 하나님이지 내 삶 속에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까?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듣고 일어나서 결국 그 말씀에 말씀에 주신 예언대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이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저 잘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선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깊은 두려움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며 그저 지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며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연약한 우리들의 나태한 모습들, 우리의 실패했던 모습들, 주저앉은 모습들 이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한데 그 일을 못하겠다 막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조차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에 살아가다 그저 먹는 것에 만족하며 나 같은 게 뭐라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패배의식이 아니라 모세도 80세에 불렀고 갈렙도 85세에 이 땅을 내게 주셔서 헤브론 땅을 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가 다시금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열정으로 전쟁하며 나갈 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내 상황 가운데 내 뜻과 이루어지지 않아져서 두려워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우리의 미워를 했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셔서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능력을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누리다교회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저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저 내가 만족하고 그냥 어떤 기적이나 바라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말아보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꾼들이 세워져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를 조직화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직분이 다음 세대에 갈 수 있도록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순종하며 믿음으로 높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 아버지의 악한 세대 가운데 빛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여름 성령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린아이들이 없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의 풍요에 세상의 만족함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동성애에 빠지고 죄악된 것을 만연하며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 하나님 그 세대가 온전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인 도움도 좋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누리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부터는 청년부가 또 수련회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서로 원망하며 서로의 아버지 아픔 상처만을 가지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이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스펙에 세상의 물질 앞에 굴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비전, 영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비전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기뻐하여져서 그곳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하여져서 늘 염려하는 것을 볼 때마다 종은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져서 슬퍼하고 넘어질 때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장년들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게 물론 교회를 지키는 것도 큰 일이지만 하나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꿈꿀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여기걸로 만족해, 나는 이걸로 족하다라고 아버지 주저앉게 있습니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누리다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부흥을 넘어 아버지 넘치는 애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목숨 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목숨 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아버지 연약함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력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그 목적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 그렇게 잘 가르쳐서 우리 모든 누리다 성도들이 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세상에 부름받은 자로서 기꺼이 담대히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상처받은 자로 언제까지 아버지 피해자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다 아버지 말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고 상황 가운데 좌절하게 만들고 낙망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모든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의 위로를 넉넉하게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시고 우리 깊이 기도하시고 주님 위로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